를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달라졌는데 그 내용이나 그 형식은 토요일날 묵상한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어제 또 주일 설교를 들었을 테니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또 회고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족장 시대와 또 출애굽을 거쳐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길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 선택하라.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저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어제 주일 그리고 토요일 날 설교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 스토리 전개가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쭉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았죠. 자신이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지만 백성들은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다 여호수아가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전달되는 말이지만 여호수아의 음성으로 전달되는 말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세겜에 다 모여 있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 한 개인이 하는 말이라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은혜 받는 태도일 때 굉장히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섰을 때 말할 때는 제 개인 이상성으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이상성이라는 개인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대리해서 먹이고 챙기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여받았어요. 저 또한 하나님의 양이지만 그 양을 섬기는 목자로서 그렇게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듣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되고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한 점이 그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작된 배경부터 쭉 역사적으로 훑어가면서 설명해 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은 사실 다른 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강 저쪽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단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저 건너에 있는 자기의 첫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거길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그런 자, 하나님을 모르고 모를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서 먹고 살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내셨어.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 그의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또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약속대로 풍성한 땅까지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들을 저주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저주하고 저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들이 너한테 대적을 하려고 할 때 왕벌을 보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냈고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는 그 가운데 거주하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다. 이 얘기가 뭡니까? 니네들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 하나님의 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꼭 우리 얘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아니죠. 하나님은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자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충실하고 전보고 그런 거에 그냥 뭐 무서운 것이 있고 무슨 뭐 낀다 뭐 낀다 무슨 이런 식으로 미신에 아주 쩌들어서 살아왔던 그런, 하나님이라고는 원수되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였는데, 우리 상태로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시고 불러내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 내 인생의 여정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은혜를 했다고, 받을 수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공로와 모든 칭찬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예외 없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 의식이, 은혜에 젖은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스물스물 뭐가 기어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내 속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뭐 좀 기여했기 때문에,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 눈물 흘려놓고서 마치 폭포수가 이 세상에 흐르는 것처럼 오만 가지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아, 내가 은혜 의식이 결여되기 시작했구나. 내가 저 은혜 없이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의 교만함이 시작됐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저도 예외 없이 걸리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물론 도구가 중요하죠. 어떤 분 그랬습니다. 저는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스피커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스피커도, 후진 스피커가 너무 찍찍거려서 영 듣기 불편한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스피커도 좋아야 된대. 그 말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는 목회 못해요. 내가 잘해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들어오기 시작하면 전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제주 연동 서부교회를 목회하면서, 아니 그 전부터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만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이거예요. 틀림없어요. 뭐냐면 목회는, 아니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딱 뚜렷하게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막 애쓰고 막 애달아 하고 막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넉넉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해야죠. 그러나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또 이런 분들을 어디서 하나님께서 끌어모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마다, 야, 참 제가 복이 많지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도 뭐 이런 목사님을 어디서 보내주셨을까, 이렇게 서로 우리 감사합시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참 감사하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받은 자라면 마땅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영광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말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유 하나님 잘했어요. 우리 이제 이든쌤 좀 있으면 오면 인사도 잘하지. 그럼 아유 우리 이든쌤 인사도 잘하고 잘했어요. 그럼 저는 목회자이고 어린애 같은 아이니까 우리 이든쌤을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이고 하나님 잘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그럴 수 있겠어? 그러면 높은 분, 그렇게 높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칭찬을 하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만 드러나도록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이에요.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오늘 제가 방금 읽었잖아요. 여호수아는 너희가 칼이나 활로 원수를 내쫓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생각해봐라. 수고하지 않은 땅, 니네가 그 땅 수고하고 밭 갈고 그 땅을 읽었냐? 그리고 너네들이 그 성읍을 세웠냐? 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읽어놓고 가나안 사람들이 세워놓고 니네들이 거기 가서 다 진멸하고 니네들을 찾아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과실수를 심었냐? 네가 포도를 니네들이 심었냐? 무슨 올리브를 니네들이 심었냐? 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갈고 닦아서 다 세워놓고 지네가 따먹고 앉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이 접속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부터는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또 뭐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입니까? 예.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기서 이 경외함이란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경외란 말이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경외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굴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경외함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할 때 저는 그런 격의 없이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고는 아주 우습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하면 안 돼요. 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친근하게 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의 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의 종으로서 대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 마음은 참 귀한 것 같아요. 그게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친근하게 더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좀 더 어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친구처럼.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다고 막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좀 약간 무서워하는 마음도 있고 함부로 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법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온전함과 진실함. 온전함, 진실함,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 경외하고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그를 대하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제가 어제 설교 때 말씀드렸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은 나타나,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티가 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건 느껴지잖아요. 상대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거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나만 나쁜 사람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느껴지나요? 안 느껴진다면 난 나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느껴요. 이분이 저를 참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체육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오면은 정말 반색을 하고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주려고 그러고 진심으로 정말 그렇게 아껴요. 저와 관계된 모든 분들을 아껴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막 티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이에요. 그게 보여요. 이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우리 또 김선희, 다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우리 김선희 집사님도 정말 주일날 이게 뭐라도 하나 따뜻한 차라도 하고 슬쩍 이렇게 해놓으려고 애쓰는 게 보여요. 우리 김 집사님 오늘 이제 출근하는데 축복합니다. 가서 잘 하시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고, 전 자식이 첫 출근을 할 때 양복 입고 나갈 때 그 심정, 부모 같은 심정이 들어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것도 잘 돼서 가니까. 하나님 축복합니다. 집사님 제 마음을 알아가지고 뭘 하라 그러면 빨리빨리 착착착착 이렇게 해요. 우리 노희석 성도님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몰라요. 뭐라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요. 나의 필요를 빨리 채워주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위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은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은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감춰질 수가 없어요. 감춰질래 감춰질 어떤 식으로든지 표가 나요. 근데 사랑하는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천재가 된다고.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표현할 게 너무너무 기발한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천재가 돼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로 뚜렷하게 드러나냐면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 14절의 끝에 나와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저쪽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던 거, 그거 또 애굽에서 온갖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10가지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걷어치우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드세요, 이거 좀 드세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돼지 머리 해가지고 고사 지내고 이거 좀 드세요 이럴 뿐입니까? 하나님 그거 갖고 만족하고 이거 배불러 나 잘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까? 이런 잡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로도 충만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도 완벽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뭔가 때문에 그 결핍이 채워지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리액션, 반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는 분이지만 그걸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뭔가 저 사람에게 했을 때 뭔가 거기에 대한 그게 반응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똑같이 A가 가면 물건을 A를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A를 줬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에. 저도 어떤 문자를 설 선물 받고 그러면은 바로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바로 문자를 보내요. 정말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액션을 해요. 왜?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반응은 딴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외의 잡신들, 옛날에 섬기던, 하나님 모를 때 섬기던 모든 요소들, 미신적인 요소들, 다른 요소들, 이런 신앙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잡신들, 하나님처럼 여기고 내가 살았던 여러 가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내가 집안이든지 기술이든지 학위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우상 덩어리들을 다 걷어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세 번째 15절에서 18절 말씀.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좋다고 여기는 거
그런 신을 선택하라고 섬기라고 15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거든 네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은 어떤 것이든지 자기의 하나님 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는 무신론자예요 라고 말하지, 나는 무교예요 말하지만 절대 사람은 무교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뭔가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 말은 무교라고 말을 해요. 자기를 믿든지 자기 돈을 믿든지 자기 기술을 믿든지 자기 아버지를 믿든지 뭘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가족하고 선택하기로 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선택해라 이거예요. 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17절 18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을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점, 큰 이적을 베푸시고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신 점을 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일 줄로 압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다른 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상한 양다리 걸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선택했으면 이 여자 외에 다른 여자들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표현이 관계를 아내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섬기던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과 그래서 비슷해요. 신앙은. 그래서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의 글을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과정에 모압 발락이 있죠.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제 돈으로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주조차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로 바꿨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뒤집어 엎으셔서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그 발락과 발람으로부터 너희 백성들을 구해내셨다. 이 얘기를 지금 역사적으로 회고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도 저는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도 역시 수많은 원수들의 저주로부터 살아요. 저를 향한 저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이 저를 막 공격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헐뜯어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괜히 딴 거 갖고 뭐라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신앙 갖고 트집 잡잖아요. 교회 간다, 성도라는 이유다, 뭐 갖고 괜히 시비를 걸고 막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종의 그게 저주죠, 저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악한 원수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람과 발락이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입술로는 저주를 하려고 갔는데 그 입술이 바뀌어가지고 축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처음 의도는 저주하려고 올라갔는데 말하는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 내가 입이 통제가 안 돼. 축복의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발람이 그랬어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하는 소리를 바꿔서 축복의 소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주를 쏴대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죠.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떻게 되는가? 나는 없어지고, 아직까지 내가 있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잘난 거니까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얻는 거니까. 이건 은혜 의식이 아니에요.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자신은 부인하고 자신은 사라지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분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